그리고 이 묵상 방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셀 리더들,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셀 리더들께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같이 저랑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서로 묵상하고 나누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함께 또 하겠습니다. 셀 리더 되신 분들 긴장하시고요. 또 그리고 동참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눈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입니다. 큐티.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에 이 큐티라는 이 성경 묵상은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와서 열풍을 일으켰던 것이 큐티인데요. 또 그렇게 열풍을 일으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서 쉬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 또 큐티입니다. 이 큐티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말하고요. 특별히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 훈련의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컬어서 큐티,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면밀하게 분석해 봄으로 묵상해 나감으로 그 말씀의 이해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그리고 1500년대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되었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말씀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요.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면 거의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3년 전의 시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더 열심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짐으로 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이가 몇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즐겨 하시는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오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 밖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 성경을 읽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라고 말하면 별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1년에 성경을 한독, 두독, 세독을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을 몇 독 읽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삼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에 신학교 가서도 그렇습니다. 학생은 성경을 몇 번 읽고 왔나? 라고 물어봐요. 성경을 몇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보다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묵상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할까요?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상하고도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뇌가 정지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우리 뇌의 7%, 8%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천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5%에서 6%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사용하시면 6.5%, 7%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천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뇌를 마음껏 사용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한국교회에서는 저 몇 번 읽었습니다. 30번 읽었습니다. 100독하였습니다. 200독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0번, 200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러면 뭔지, 단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인가, 아니면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안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읽었어. 올해도 성경 일독하자고 하니까 성경을 한 번 읽기 위해서 그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성경 읽기. 그래서 제가 올해는 조금 자제를 시켰습니다. 한순간에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천천히 읽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읽으셔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성경을 읽어 가십시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등에서 멈춰버렸어요. 예, 계속 읽고 계시죠? 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5명만 읽었다고 지금 10명을 채워야 된다고. 네, 10명 채우기 위해서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상품권을 사놨어요. 그걸 제가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게 와닿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집이 없어 보십시오. 집이 없는 아픔, 고충을 아십니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가야 할 집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됩니까? 내 집에 살고 계신 분은 그런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그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그게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큐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에 큐티하는 그 문화가 들어오는 그 큐티하는 삶을 익숙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이 40년에서 5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서윤희원의 윤종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성서윤희원의 큐티와 성경 묵상을 우리 한국 사회에 접목시키신 분인데요. 장로님이시지만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큐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을 우리 한국 땅에 접목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그 강의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그가 책으로 발간했는데요. 처음에는 명상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근데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나중에는 묵상의 시간이라는 책을 그분이 발간해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셀 리더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 소책자를, 아주 얇은 책입니다, 소책자를 사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빨리 다그치면 힘들어하시니까 그것은 내년에 셀 리더들에게 올 11월 달 정도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셀 리더를 미리 제가 또 섭외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큐티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개념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윤종하 우리 장로님이 명상의 시간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밖으로 비워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이 비슷한 말이 생각, 사색, 정관, 사유, 정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명상은 상향식 종교의 하나의 생활 수단입니다. 제가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 일과에서 종교가 뭔가 했을 때 상향식 종교와 하향식 종교를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예, 몹시 궁금하시죠? 네, 제가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 한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상향식 종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그리고 도교,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공자, 맹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슬람교고 뭐 종교도 있잖아요. 우리 유교를 기본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혹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걸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 세대 때는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분은 불교에 가가지고 기와장에다 글씨를 쓰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런 거 여러분 해보신 건 아니고 보셨지요? 네, 보셨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왜 절을 합니까? 왜 절을 해요? 간절히 빌면, 손이 닳도록 빌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소원이 이루어져요? 신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극정성으로, 나의 비는 모습으로 신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 이 신이 감동할 때까지 비는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래 빌면 빌수록 그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3 수험생을 놓고 있는 부모가 절에 가서 싹싹 빌어요. 열심히 빌어가지고 자녀가 합격해요. 그러면 누가 자녀를 합격시켜줬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쵸? 그 누가 빌어서, 내가 열심히 빌어서 부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빈다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빌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멋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한 기도, 아침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기도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 핸드폰을 구했어요. 핸드폰을. 그러면 최신 핸드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다 핸드폰 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모르고 있다가 핸드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뭔 핸드폰이 나한테? 뭐 이런 횡재가 있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상향식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신이 인간의 감동에 의해서, 인간의 공에 의해서 감동을 얻어서 찾아와주고 응답해주는 종교가 상향식 종교입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계곡 같은데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예. 빌고 남은 자리에 뭐가 많이 있어요? 예, 쓰레기가 있지만 초가 많이 있어요. 초가. 예. 초가 다 탈 때까지 그 사람들은 빌고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얇은 초로 빌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초로 빌냐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굵은 초를 빌어요. 그러면 그 초 쓰다가 절반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가져가서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놓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쓰던 거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또 신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또 불을 켜서 또 켭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상향식 종교는 그렇게 인간의 공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야만이 신이 마음을 열어서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향식 종교입니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세상을 주셨는데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인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를 향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난주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서 빌어야만이, 내가 빌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고 결과가 오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세상의 신을 감동시켜야만 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너의 필요를 그 다음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상은 어떤 방법을 이루기 위한 내 마음의 것을 밖으로 비워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뭔가를 채워가는 시간. 그래서 그 명상을 하잖아요. 뭐 요가를 하긴 하고 이렇게 명상해서 내 마음의 걸 다 잡생각을 다 비워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명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묵상은 뭘까요? 명상은 내 마음의 것을 비워가지고 무엇인가로 내가 채워넣는 것을 말하는데 내 마음의 평안함을,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안정된 삶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십시오. 잡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명상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그 다른 아닌 명상이 아니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잠깐 한 5분 정도 앞에 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해보니까 저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막 잡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똑같습니다. 잡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똑같습니다. 명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묵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명상도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잡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곳에 온 정신을 쏟는 것처럼 명상이 그런 것처럼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내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갖게 되는, 그래서 묵상은 매우 귀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내가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채우는 시간이지만, 길을 받고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명상이 있다면, 묵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을 묵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상과 묵상이 잘 알았다면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시간은 성경 공부인데요. 그러면 성경 묵상은 뭘까요? 성경 묵상은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하나님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하나님은 그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읽는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면밀히 내가 살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진노의 하나님이시구나. 죄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나를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주시고 함께 주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성경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침묵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를 짓밟아 눌러버리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접목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성경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바른 해석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묵상은 뭘까? 이것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과 비슷하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명상 플러스 묵상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이 묵상은 하가입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이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이 작은 소리로 주님을 읊조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5절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바로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시아흐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숙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새벽 깊은 잠에 든 그 시간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첫 서두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적극 활용하십시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겁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말씀 앞에 서 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이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그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는 경청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 이익, 내 욕심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즉각적인 경청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반응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의 마음에 괴롭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 경청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 이해한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거렸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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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파였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예? 전도예요, 전도.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말씀 오케이, 오늘도 감사, 이야 하나님 역시 멋지신 분이시야.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야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세상 보면 오메 좋아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받은 바 은혜가 적은 것 같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감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었다면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잠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1년 365일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만 여러분 그 목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절 되는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뭘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내 지식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탕자의 비유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의 비유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의 형, 탕자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탕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다 탕자했습니다. 그게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신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깊이 바른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섣불리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지고 있는 생각, 개인적인 견해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을 보는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그 성경을 그렇게 들은 성경에서만 멈출 수밖에 없느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성경 펼칩니다. 예수님 내일 새벽에 엘리 엘리 라마 금요일 날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그게 너무 머릿속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떨 때까지? 본문의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 본문을 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을 읽어서 말씀을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10번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의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본문 읽기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문이 생기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구나.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셨을까? 그 깊은 고민으로 여러분 더 깊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관주를 보고 성경 주석을 보고, 절대 처음부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집 있잖아요. 한쪽에는 성경만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성경을 같이 아주 약하게 글을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 해석된 것을 읽고 본문에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읽어진 본문에 제한된 머리가 내 속에 스톱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읽어놓은 본문 속에서 해석되어진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내 머리는 이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상황을 이곳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면 먼저 안 돼요. 성경을 몇 번씩 읽으라고요? 이해될 때까지. 제가 그냥 숫자적인 것은 3번에서 10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해될 때까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독자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을 옆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으며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결단하며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묵상했던 것과 그 사람이 묵상했던 것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그래, 전혀 다르네? 괜찮습니다. 묵상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셀 채팅방 있죠? 거기에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해서 여러분 올리십시오. 묵상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삶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나눈 것을 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한 내용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술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 술 먹습니다. 나 담배 핍니다. 그런데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선포하면 알아야 몰라, 다른 사람이 피는지 안 피는지, 먹는지 안 먹는지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가 안 먹어? 펴 안 펴? 그래? 빨리 끊어. 빨리 끊어.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 것을 멈추는 사람, 숨기는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겠어, 하겠다고 아예 공포로 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면, 내가 오늘은 내가 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겠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누군가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묵상했던 말씀을 3명 전도한다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을 치는 것을 묵상했던 것을 함께 올리면서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실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이 나눔은 매우 유익해집니다. 절대로 이건 가르치려는 나눔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멋지게 묵상했어라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묵상했는데 절대 이건 피해야 합니다. 꼭 이 말씀은 누구는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 채팅방에 있는 그 사람이 꼭 들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것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 묵상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만큼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읽고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줄, 두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0절, 20절, 한 장도 괜찮습니다. 그 읽었으면 그것을 한 줄, 두 줄로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한 줄, 두 줄로 요약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절대 딴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하시고요. 읽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은 묵상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게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또 오늘 바라바, 빌라도, 그리고 그 유대인 그 대제사장, 그 서기관, 장로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딱딱딱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성경 말씀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그대로 새기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좀 너무 길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에 이어서 또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편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